아멘. 오늘은 시편 4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시편 35편 1절로 28절 말씀을 통해서 도움을 호소하는 기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시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수들은 사울에게 다윗을 모함하고 사울의 판단을 흐리게 했던 사울의 측근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다윗은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 심판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수를 직접 처단하지 않고 심판주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있어요. 고난 중에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는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당신을 의뢰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인도하시는 분이신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을 위협하는 원수들의 도전은요, 집요하고 강력했어요. 다윗이 그 위협을 마치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다투는 적수와 같다고 말했고요. 또 생사가 오가는 처절한 전쟁터에서 자신과 싸우는 원수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빼앗고자 하는 강도나 맹수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7절에 보면 짐승을 잡으려고 그물을 치고 함정을 파는 사냥꾼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록 원수들이 이렇게 다양하고 집요하게 자신을 공격해 왔어도 다윗은 결코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방패와 보호자가 되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전쟁에서도 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완전한 보호를 믿고 있었어요.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 11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자신을 모함하는 원수들을 매우 안타까워했어요. 더구나 그 모함하는 자들이 다름이 아닌 자신의 옛 친구이고 옛날 동료들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가슴이 아플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모함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겁니다. 그 기도만으로는 부족해서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괴롭기까지 했어요. 다윗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어요. 그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다 아뢰는 참으로 초월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우리가 로마서 12장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말씀해요. 선으로 악을 이기래요. 이러한 다윗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수들이 계속 위협을 가해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을 보면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 것처럼 내가 그런 응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또 오늘 본문 19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바라본 세상은 결코 밝지가 않았어요. 다윗은 거짓과 음모와 질시와 모함을 일삼는 그야말로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린 도성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배경,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의 모습 이렇게 보였다는 거죠.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무시되고 있었고요. 거룩한 법도 다 무시되고 있었어요. 이 사악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다윗의 마음속에는 거룩한 의분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저게 잘못되어 있는 것을 알면서 막 화가 나는데 그 마음속으로만 화를 삭히고 있는 그런 의분, 그런 거룩한 의분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이 사악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다윗의 마음속에 그런 거룩한 의분이 막 차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그들을 향해 직접 나서지를 않았단 말이죠. 오히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이 일에 개입하셔가지고 이 모든 왜곡된 질서와 부패와 타락을 공의로 다스려 주실 것을 호소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내 마음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나타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개입하시는 날 반드시 자신을 박해해왔던 악인들이 수치를 당하고 이기게 될 거다 이렇게 믿었어요. 이처럼 우리 성도는요, 사악한 세상을 바라볼 때에 거룩한 하나님의 의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직접 내가 개입해가지고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다만 우리는 기도로 맡겨야 돼요. 원수 갚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게 아니고요, 주님께 있어요. 우리의 권한이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만 우리는요, 하나님의 공의롭고 거룩한 심판을 기다리면서 자신의 위치에서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요, 이것이 우리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